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과 산돌이라는 제목입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입니다. 그 높은 뜻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는 남산의 숭의여대 강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높은 뜻 숭의교회의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의 청년부 전임 청년부에 이제 찬양 목사로 있었는데, 청년부 전임 목사로 천빙되신 문희곤 목사님과 동역하기 위해 부름 받아서 찬양 사역자로 찬양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청년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숭의여대 강당에서 한 많이 모일 때 1,800여 명의 청년들과 그 뜨겁게 드리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가득 차서 드렸는데요. 숭의여대 강당에서 1,800여 명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어떤 청년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청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청년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높은 뜻 숭의교회는 2008년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광성, 정의, 푸른 하늘 4개의 교회로 분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 희년 프로젝트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정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젝트의 재정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숭의 여대 그 강당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그 온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으시고 교회를 4개로 분립하셨고 열매 나름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 죽고 4개의 교회로 부활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던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제1 예배 장소 때문에 고생을 하였는데요. 1년 동안 교인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내년에 1월에 1월에 그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강당에서 교인들이 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약간 그 광야교회 같은 교회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높은 뜻 덕서교회라고요. 오대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덕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높은 뜻 교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조차도 예배당이나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그 구체적인 실천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제, 자활, 인재 양성, 통일, 선교로 정의하고, 그리고 예산의 3분의 1을 이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그 열심히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높은 듯 안성교회, 우리 교회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로서 이곳 안성에 개척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주님의 기도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 땅에서의 표현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희년 정신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희년 정신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높은 뜻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높은 뜻 안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과정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믿음,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영감을 받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이름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시 있잖아요. 프랑스 시인 레미드 그루몽의 낙엽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시입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예, 이 시 전체를 몰라도 많은 그 TV에서 예능하는 개그맨들이 또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몬 너는 아느냐. 얼마나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이름입니까? 그 뜻이 또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반석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베드로가 페트로스인데 반석, 바위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바라는 것은요, 아람어로 똑같은 의미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공생활을 함께했던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산돌이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여러분 딱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제가 이 개역개정을 읽은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오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하여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죽은 돌이었습니다. 게바, 베드로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며 그물을 내리던 그 힘없어 보이는 베드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셔서 양을 치며 주님을 위해 순교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D.A. 카슨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라고 복음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삶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이 순서로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기에 내가 베드로다. 예수님이 산돌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베드로란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부활하신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통해서 산소망을 얻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산소망을 얻고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된 산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얻게 된 베드로는 죽은 돌에서 산돌이 된 것처럼 그 죽은 돌로 지어졌던 성전이 아닌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산소망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산돌이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신령한 집,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말했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 통해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BC 63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언제를 앞두고 있냐면 네로 박해가 65년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박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게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누구에게 이 산돌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이방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 성전의 재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당연하게 듣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70년에 회파됐으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혈족들만 제사장.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아멘. 왜 우리가 산돌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때에 그 고백 자체가 베드로가 반석이 됐다면 우리도 반석이 되고 우리도 산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써 받은 이 산돌이라는 정체성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산돌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 아시죠? 건축을 하려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지어져 나가는데, 이 모퉁이 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2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8장 14절에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모퉁이 돌의 의미가 다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귀한 모퉁이 돌, 그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비유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돌을 버리지만, 메시아인 그 주춧돌 모퉁이 돌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다른 자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던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 이전에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로 되어 지어져 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재료가 되기 위해서 산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터도 닦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려지셨지만 귀한 돌이 되셨습니다. 이 역설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죽은 돌이죠.
귀한 것이 없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상황 속에서 몰려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산돌인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시작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죽은 돌 같은 우리가 이제 그 귀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재료,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족속이 되었고, 새로운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학벌, 인종적 정체성,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라났든지, 우리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산돌이 되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왜 그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업적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행하신 업적을 선포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부르심인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헬라어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비로 얻게 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주신 그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의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정체성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은혜와 자비가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신령한 집을 지어갈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 된다고 했을 때,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구체적인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삶에서 우리는 구제, 자활, 인재양성, 통일, 선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오늘 하루 행복하고 내 삶이 오늘 하루 평안한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새로운 산돌이 된, 보배로운 산돌이 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년 정신인 구제, 자활, 인재양성, 통일, 선교를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며,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는 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또 계급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유혹을 덜 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꾸준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높은 뜻 형제 교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고집할까요? 성전 건축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희년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붙잡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높은 뜻 형제 교회들 중에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대림동산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3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안주할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거운 곳으로 머물러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제사역, 자활사역, 인재양성, 통일사역, 선교사역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성전에서 누리는 그 먹고 마시고 즐겁고 공동체를 누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 식구들로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이곳을 꾸미고, 어제도 함께 참 아름다운 앞에 꿈을 꾸미면서 청소도 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 높은 뜻 교회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정체성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이루는 높은 뜻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랑과 진리로 충만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